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지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곧 생명체를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바쳤죠.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지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 성 밖에 내던져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래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하게 한 겁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기후가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결박과 환난 앞에서도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능력은 바로 사명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사명감 때문이었죠.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왜 그토록 강합니까? 그 사랑도 사명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자식은 내가 책임다는 사명이죠. 물론 지나치고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자식을 망치기도 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세상도 이기고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감 없는 신앙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낙심하여 주저앉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발벗고 나서지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예 뒤로 빠져서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죠. 사명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사명감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자기 뜻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든 장애물이 있든 어떤 시험이 있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세상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지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공산주의자 선생이 자기만 아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는 8살짜리 소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소녀는 선생에게 심한 야단을 맞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만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여기서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50번 써오너라. 그리고 내일 그 숙제를 내도록 하라. 그날 저녁 이 소녀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말을 50번 썼습니다. 소녀가 써온 글을 본 선생은 둔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고 500번 써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각오하라. 이제 안 써오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기독교인인 교장을 찾아가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는 무서워서 학교에 못 가겠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든 교장 선생은 걱정 말아라 아가야라고 머리를 쓰다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젯밤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단다. 너무 심하게 다쳐 살 가망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의 고민은 이제 해결되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에 관심을 갖게 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3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계속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니엘이 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는 온 나라의 조서까지 내립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그는 아예 뜻을 정하고 삽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삽니다.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여기서 왕의 그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되는 것을 먹지 않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리 유난을 떠냐, 남들로 다 먹는 것인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먹는 자리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그 세리들과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어찌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 세리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자들이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는 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죠.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뜻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방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처럼 오늘도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바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 편이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진실함이 없는 알면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없는 능력은 쓸모가 없습니다. 진실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책임질 줄 안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겨봐야 일을 망치죠. 특히 교회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뭘 안 하니까, 해도 당장 어떤 보응이 없으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빠져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일은요,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세상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못하면 또 비난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월이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며 천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억울함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반드시 갚으시죠. 각각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명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충성과 진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